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꼴 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스가랴 8장 16절, 이사야 63장 10절, 로마서 8장 16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8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8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죄의 하향 곡선. 교과서 질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을 비교해 보라. 바울은 신자들이 교회의 연합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 어떻게 권면하는가? 둘 다 읽어보시고 조금 길지만 잘 읽은 다음에 비교해 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살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방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이 되어 그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새 생명, 새로운 생활에 관하여 기본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도 같은 사상인데요.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는 옛 습관을 따라가는 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교과 저자가 여러 번 표현한 대로 새로운 하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삶은 거룩하게 됩니다. 전에는 썩는 냄새를 풍기며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향 곡선으로 하늘로 치솟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이 솟아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배 속에서, 우리 배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나기 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를 때 자신과 새 사람이 된 지금의 자신을 스스로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사고방식이 위의 것이고 당연히 생활이 예수께서 세상에 사실 때 보여주신 그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상향 곡선으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방 종교의 원리. 이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인의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이런 원칙이 신봉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은 죄를 막을 방벽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시대소망 35, 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교과서 질문 볼까요? 수신자들의 회심의 경험을 다시 살펴보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 24절을 꼭 읽어보시면 그 요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의 옛 생애와 새로운 생애를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아는 예수님은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또 믿는 자가 누구였냐면 귀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고 떤다 그랬죠.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은 거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는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쳤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처럼 사라지지 않아도 그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생활에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삶에 예수님이 보이도록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속살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입은 옷이 보이죠. 즉 그리스도인은 그의 모습과 생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도록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학자들만큼 몰라도 생활로 예수님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최상의 옷, 예수님으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세상을 타락에서 구원한 사업을 위하여 능력을 바칠 때 풍성한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더욱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굳세절을 올바로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7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인데요. 자,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신자들 사이의 언어 생활에 관한 바울의 권면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각각 반생들이 스스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죠.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드러냅니다. 스스로는 감출지라도 일상 사용하는 언어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계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입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도록 침묵과 대화가 다 성령의 사상이 드러나도록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언어가 성난 음성으로 튀어나오죠. 화가 나서 말하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정신으로 말할 때 놀랍게도요. 그 언어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과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보내는 숨 있죠. 날숨 후 하는 숨이요. 이 숨을 유리관에서 액체 공기로 냉각시켰더니 약간의 침 같은 물질이 생겼는데요. 화를 막 잔뜩 썽이 나가지고 화를 낸 사람의 물질을 후 했던 물질입니다. 그거를 쥐에다가 주사했더니 몇 분 뒤에 쥐가 죽었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이요. 1시간 동안 화를 내면서 막 욕설을 퍼부었을 때 막 침이 튀지 않습니까? 그 나온 침전물로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으면 80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독이 된다고 합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독사의 독 못지않게 독한 물질이랍니다. 우리 7월 13일 목요일 어린이 기도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롭고 온유하고 인정 있는 말을 하도록 성령께서 깊이 감동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우리도 언어가 온유하고 은혜롭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 고백하죠.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감정을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은혜를 담은 말로 건강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산상보훈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말의 죄를 논하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 신자들에게 무엇이라 호소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스스로 자존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라틴어로는요, 트리니타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트리니티가 되었죠. 이것을 한자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삼위일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사는 하나님이 몸통이 하나고 머리가 셋이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가르치고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서는요. 성령, 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각각 하나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이름이라고 계시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삼위일체도 맞지만 삼위일명, 세 분의 이름이 똑같다. 세 분이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면 세 분은 다 각각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성령님과 아버지와 아들처럼 인격적 개체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삼위는 모든 면에서 한 분같이 활동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분열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지상의 교회를 주관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여호와시죠. 사람들이 성령님을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분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을 탄생하실 때 역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일을 하셨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하십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정말로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릇된 감정들을 품고 있었으며
교만, 자만심, 조급함 및 불평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가르법은 기별 1권 3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친절입니다.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는 말과 관련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버려야 하고 어떤 모습과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요. 기록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감정 생활과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강력한 감동과 역사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친절한 행위이죠.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씨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말하고 표정과 태도가 왕자다워야 한다는 것을 교육받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교육은 사람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명상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들려주는 성령님의 음성을 기록한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감정이 주님의 그것처럼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장해 주시도록 맡겨버리는 경지에 이르는 그리고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배신의 권면입니다. 모든 행동은 선악간에 열매 맺는 씨가 됨.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 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식물교훈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8과 그리스도로 꼴 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하향 곡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향 곡선으로 계속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언어 생활에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독을 뿜는, 썽을 내는, 화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고 친절한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처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생각으로도 죄 짓지 않으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로 말하는 정말 친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9과 지혜롭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을 하면서도 감각 없이 알지 못하는 죄에 빠져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 올라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껏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누추한 제 옷을,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있는 새 옷을 입고 행하게 하옵소서. 진실을 말하기 원하는 우리의 입술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관련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하셔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말을 듣고 계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순간적인 실수와 분노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나와 친밀하게 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함에도 그 은혜를 나타내는 데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과 삶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삶과 신앙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